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이제 혼자 썰렁하게 혼자 이렇게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같이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점점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족이 되어갑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계속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우리가 자라가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더 거룩하게 세워져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예수 안에 있는 만족을 흘려보내며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 뭡니까? 벗고 입으라. 벗고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밖에서 살았던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몸에 배어버린 나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언어, 문화, 관습, 의식 구조, 가치관, 모든 것이 애굽에 완전히 지배당하여서 출애굽하고 자유인의 새로운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 온몸에 깊숙하게 배어 있는 노예 근성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았지만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비판을 받을 때가 많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싸우냐? 예수는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사랑은커녕 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뽑아들고 서로를 때리면서 싸우냐는 것이죠. 또 이런 비판도 듣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말로는 선하고 의로운 척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돈을 더 밝히고 명예를 더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하고 손해보는 것은 누구보다 싫어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죄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허망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인생의 기대가 좌절되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니 허망함을 느꼈고, 반복되는 실패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결국 깊은 회의감을 불러일으켜서 삶의 의미를 잃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비어 있으면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빈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며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총명이 어디 있습니까? 무지해져 있으니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만족도 없는 허망한 일만 골라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 따르면 이것은 어리석고 미친 열심입니다. 열심히 채우는데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미쳐버리는 것이죠. 더 집착하게 되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강력한 확실한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몰입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이지만 대상과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미친 듯이 자녀 양육에 몰두하면 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만 부모의 과도하고 잘못된 열심이 자녀를 망치고 가정을 깨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과 인격을 무시한 채 부모의 과도한 욕심과 기대로 자녀들을 몰아붙인 결과 이 시대의 많은 자녀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인해서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다 부모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열심,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무조건적인 열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18절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인 일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놓치면 그 틈을 타서 죄가 끼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찔리고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데 한 번, 두 번 죄가 반복되다 보면 스스럼 없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이러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 괜찮다고 스스로 굳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니
죄의 기준도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 19절에서 말씀하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식당 일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고 옮기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워낙 험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가 반복적인 마찰과 압력을 받으면서 손에 단단한 굳은 살이 생기고,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뜨거운 냄비를 잡아도 그 온도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에 두꺼운 굳은 살이 덮이고 덮이는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죄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죄를 정당화시키며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온 마음과 온 생각이 집중되어서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다서에서 이러한 삶을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정결하게 지키려 하지도 않고 몸의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서 스스로를 더러움에 내던져버리는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히면 더러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개의치도 않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르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로 배우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사나운 공격과 비방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희생과 이해와 배려와 양보와 용납과 격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폭력과 과격함과 무례함과 약탈과 거짓만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본능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의 예로 유다는 가인과 발람을 거명하죠.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대신에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돌로 찍어 죽여버렸습니다. 발람은 어땠습니까? 뇌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 섰고,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올무를 놓는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결과입니다. 유다는 발람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레위의 한 지파였던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며 반역하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들의 반역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여기시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들을 삼키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왜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우습고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직분이 신분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예요. 이를 알지 못하니까 직분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또는 다른 일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가인과 발람, 고라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입니다.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욕망을 쫓아 살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옛 상태, 옛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옛사람의 방식, 생활 방식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더러운 옛 생활, 옛 습관을 끊을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다고 옛 습관을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의 자리에서 자신을 세울 때 순간순간 살아 펄떡거리는 죄된 옛사람의 습관들이 조금씩 뽑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훈련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여전히 그 습관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된 자녀된 신분으로 여전히 허망한 일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낭비하며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수 믿기 전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을 입은 채로 새사람의 옷을 걸치고 살다가 상황과 환경에 맞게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카멜레온이 색깔을 바꾸어가면서 환경에 적응하듯이 세상 속에서는 새 사람의 옷을 벗어두고 세상과 발맞추어 살다가 교회 올 때만 고이 접어두었던 새 사람의 옷을 펼쳐서 꺼내 입고 교회 와서 교회 용어 사용해가면서 은혜 받은 척 행복한 척 하다가 집에 갈 때는 또 새 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원래 익숙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6일의 삶을 살고 그렇게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6일 동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과 열심히 발맞추어 사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올 때 들키면 안 되니까 옛사람의 옷 위에 새사람의 옷을 걸쳐 입고 교회에 갑니다. 그날도 주일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사람의 옷을 걸쳐 입고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이 이런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가면 연기한다고 또 힘들겠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교회만 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가면을 쓴다는 거죠. 은혜의 가면을 쓰고 새 사람의 옷을 걸쳐 입고 가식적인 웃음을 띠면서 평소에는 사용조차도 하지 않는 종교적인 용어들로 대화를 가득 채우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위선적인 연기 생활을 아이에게 고스란히 들켜버렸고 그것을 아이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으니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 아이의 말에 충격을 받게 된 이 부부는 그때부터 이중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익숙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완전히 달라지는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다는 이야기를, 실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하게 목욕하고 난 후에 땀에 절어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포근해서 닳고 닳아서 헤어지고 구멍나 더러워진 애착 인형을, 애착 이불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그 익숙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그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새사람의 옷은 필요할 때만 걸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새 옷만 걸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옷만 걸치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것이죠. 새 사람으로 변화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만족을 주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혹의 욕심은 결국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기에 절대로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낡은 옛사람의 옷은 과감하게 벗어서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어트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몸을 망치던 그 음식이 계속 나를 끌어당기죠. 머릿속에 그 음식만 맴돌아요. 심지어는 눈앞에 없는데 그 음식의 향이 내 코에 막 스며 들어와요. 자극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식이 내 손에 들려져 있고 그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동안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리웠던 그 음식을 마구마구 먹으면, 폭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의 몸무게로 순식간에 복귀됩니다. 그렇게 옛 삶의 방식을 놓지 못하고 폭식과 굶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요가 생겨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살이 더 쪄버리고 그런 자신의 몸과 박약한 의지를 보면서 의욕을 상실하고 아유, 내가 무슨 다이어트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전보다 좋아지려고 다이어트를 택했다가 이전보다 나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즐기던 삶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 붙을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연기생활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중생활하는 분들,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스파이처럼 숨기며 살죠. 그러다가 혹시 차 안에서 구겨 던져둔 교회 주보를 직장 동료에게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너무 애원해서 그냥 한두 번 가준 거야. 친구한테 밥 얻어먹은 것 미안해서 그냥 한 번 가준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변명하기에 바쁘죠. 교회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중생활하면 하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세상적인 거 표나면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이랑 최대한 엮이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죠. 철벽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인사시키면 목사가 제일 믿게 보이죠. 예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왔는데 술 덜 깨고 술 냄새 아직까지 나고 있는데 인사시키니까 옆에 사람에게 들킬 거 아니에요. 최대한 숨겨야 하는데 계속 노출이 되게 만드니까 싫은 거죠. 여러분, 적당히 운동하면 근육이 만들어지던가요? 주일 한 번 대충 예배 때우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던가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먹는 음식을 절제해야 하고 이전과 다른 강도 높은 훈련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만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내려면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익숙했던 옛사람의 방식이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와서 다리를 틀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 삶은 이전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기에 끊임없이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큰 은혜 받았다고, 한때 믿음 생활 잘했다고, 봉사와 섬김 많이 했었다고 그것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믿었다고 죄의 습관이 갑자기 끊어지던가요? 그 습관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깊숙이 빼어 있는지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었나 싶었는데 죄 짓는 환경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몰랐을 뿐이지,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본성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찌꺼기를 통 안에 두고 시간이 지나면 깔아앉아서 물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유물이 떠다니는 더러운 물일 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실체예요. 은혜 많이 받아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살리는 말이 나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흔들면 밑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옛사람의 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걸쳐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었다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의 새롭게 됨,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옛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릴 수 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히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0절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신다고요?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계시고 부드럽게 바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더러운 삶의 방식을 끊지 못하고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분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엘리야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옛사람을 섬기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을 밟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끊어낼 수 있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것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벗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면 다르게 사는 거죠.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옛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 이제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의 작정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